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비언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 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재수요일 다음 날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난주에 나왔는데 궁금하시죠? 500원. 특별히 이상이 있는 데가 없이 건강하다고 나왔는데 단 약간의 비만이 있다.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고 또 지방간이 약간 있다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고 식사 조절과 또 운동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동창 신부님 중에 한 분은 당뇨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와서 며칠 이렇게 입원하고 나왔는데 원래는 이명 때문에 입원을 했는데 당뇨 때문에 이명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당뇨 수치를 적정하게 유지시키려면 약도 먹어야 되고 또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식사도 저염식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이렇게 의사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어떤 진단을 받았을 때 여태까지의 내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당뇨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식사를 그동안 짜게 먹었던 것을 싱겁게 먹어야 됩니다. 또 운동을 그동안 별로 하지 않았다면 운동을 꾸준히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더 심하다면 약까지 먹어야 되죠.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즉 하느님께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약해져 있는 부분, 또 영적으로 내가 잘못된 습관에 젖어 있는 부분,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꾸는 일,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사순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회개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누누이 초대하고 계시고, 또 교회는 회개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초대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현대인들은 죄의식이 굉장히 무감각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얼마만큼 죄를 지었는지 깊이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뉘우칠 때 회개할 수 있는데, 자신이 전혀 죄를 지은 줄 모르고 산다면 회개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하느님 앞에 느끼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여인이 있는데, 한 여인은 젊을 때 남편을 버리고 새 남편을 얻는 그런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평생 그 잘못 때문에 자신의 그 잘못을 아파하고 뉘우치면서 살았어요. 반면에 다른 여인은 살면서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여인이 영적인 스승 앞에 나아갔는데, 영적인 스승이 큰 잘못을 범한 여인에게는 큰 돌을 세 개의 큰 돌을 가지고 오너라 하고 시켰습니다. 반면에 살면서 그렇게 큰 잘못이 없는 여인에게는 작은 돌 여러 개를 가지고 오너라 하고 시켰습니다. 여인들이 영적 스승의 말에 따라서 큰 돌을 3개를 가지고 오고 작은 돌을 여러 개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오니까 영적인 스승이 다시 그 돌을 원래 있던 제자리에 갖다 놓아라 하고 시켰습니다. 큰 돌을 갖고 왔던 여인은 큰 돌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갖고 왔는지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원래의 제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돌을 여러 개 가져왔던 여인은 작은 돌이 어디에서 갖고 왔는지, 돌도 많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갖고 왔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죄에서 회개하는 것도 그와 같다라고 영적인 스승은 말했습니다. 즉, 큰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를 깊이 뉘우치면서 쉽게 회개할 수 있지만, 작은 죄를 여러 개 짓고 그 죄를 제대로 느끼지 못할 때에는 회개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살면서 그렇게 큰 잘못이 없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작은 잘못들을 여러 차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 앞에서 그렇게 큰 죄인인가? 라는 생각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당한 죄인들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뉘우칠 때 다시 주님께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주님께서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회개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자비의 특별 희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잘라버리시지 않고 그냥 더 내버려 두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이 특별한 은혜의 사순시기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청하면서 우리 모두 마음속 깊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 청하도록 합시다.